108편 108장.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였사오니 내가 노래하며 내 심령으로 찬양하리로다. 이게요, 시편 108편은 다른 시편에 이전에 있어요. 이 내용 똑같은 게. 하나는 57편에 있고요. 또 하나는 60편에 있는데요. 앞에 1절에서부터 5절까지는 57편에 있는 내용이 중복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6절부터 13절까지는요. 60편 5절부터 11절까지의 내용하고 동일해요. 동일한 시를 반복해서 잘라 붙였어요. 이렇게. 그래가지고 한 시편을 만드는 그런 시라서 왜 이렇게 시편을 두 개에서 뽑아가지고 한 시편으로 짜집기해서 만들었는지 그건 우리가 알지 못해요. 그렇지만 한번 이 시를 보겠습니다. 1절은 찬양이에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첫 번째로 할 줄 알아야 되는 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이사야서에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한 목적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어디선가 뭐 하나님을 담는 그릇인 뭐 이런 소리를 하는데 그게 아니고요. 그런 말은 없어요. 우리로 지음받은 자들로 하나님을 찬송하게 한다. 천사들도 찬송하잖아요. 그러나 인간의 찬송은 천사들하고 달라요. 왜 그러냐면 천사들은 타락과 구속과 그 참 깊은 하나님의 사랑을 그렇게 맛보지는 못했어요. 그냥 창조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거룩함을 창조할 뿐, 하나님의 전능함 창조할 뿐, 인간처럼 깊은 음부에까지 바닥까지 내려갔다가 죄악 속에 하나님의 큰 사랑을 맛본 그런 존재는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찬양은 더 깊고 더 참 넓고 더 높고 그렇죠. 맛본 것이 크니까. 인생에서 비애도 많이 느끼고 인간은 예수님도 배신도 당하시고 참 십자가 고난도 당하시고 그랬잖아요. 우리도 똑같아요. 그런 인생을 살아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으로 받는 은혜도 크고 또 사랑도 크게 깊이 체험하고 그러다 보니까 찬양이 인간의 찬양은 다르거든요. 하나님의 그 깊은 어떠함을 다 이렇게 알아야 찬양할 거예요. 그 찬양이 필요해. 사람의 찬양이 필요해.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한 목적이 그분이 찬양 받으실 만큼 아는 만큼 찬양할 거 아니겠어? 그러니까 그 찬양을 하도록 지었다. 이렇게 아시면 돼요. 이제 이 시인은 다윗인데요. 이 시를 쓴 사람은 내 마음을 정했다 그러잖아요. 찬양하길 정했다. 나는 내 일생은 찬양하는 인생이 돼야 되겠구나. 이렇게 정했다. 그랬어요. 그 2절 비파야 수고마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 이게 이제 찬양할 때는 다윗은 악기를 좀 다룰 수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악기를 연주하고 그랬었는데 또 음악을 좋아했어요. 그 자신이 자기가 노래하는 자라고 표현했거든요. 그러니까 음악을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다윗이 목동 때부터. 그래가지고 여기에 비파와 수금이라든지 이런 악기, 옛날 악기인데요. 오늘도 우리가 뭐 피아노만 아니라 하모니카도 불고 앞으로 하고 또 바이올린도 올 수 있고 여러 가지 나팔도 악기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 악기들을 동원할 때 그냥 한 악기보다도 더 찬양하는 감성이 풍요롭게 되죠. 그리고 그냥 악기 없이 찬송하는 거하고 악기가 있게 찬송하는 거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여러 가지 악기를 동원해서 찬송한다 이랬습니다. 그래서 새벽을 깨우주다. 새벽이라고 하는 시간에 찬양하는 건 저도 새벽에 항상 찬양을 해보지만 달라요. 다른 데하고. 굉장히 조용한 가운데서 고요한 가운데서 찬양을 드리는 찬양은 주님과 막바로 이렇게 대면하는 것 같이 그렇게 느껴지거든요. 아주 가사 한 절 한 절이 그렇게 깊이 와닿을 수가 없어요. 새벽에 찬송을 하게 되면 찬송들을 해보시라고 새벽에. 여호와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열방 중에서 주를 찬양하오니. 감사도 있어야 돼요. 우리는 찬송만이 아니라 감사도 있어야 돼요. 우리가 기도를 해보세요. 참 기도를 하다 보면 하나님께 드려진 감사가 많아요. 저 요즘에 이제 아내와 더불어서 말씀을 주로 많이 읽었었는데 옛날에는 제 아내는 좀 자고요. 주로 자면서 이제 다 듣는다고 하던데 제가 기도를 많이 했었어요. 그 기도를 1시간, 2시간씩 꼭 했었거든요.
참 좋았었는데 요즘에 이제 말씀을 읽다 보니까 기도 시간이 줄었는데 기도를 참 많이 했어요. 근데 기도를 하다 보면 그렇게 감사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왜냐하면 제 일생을 이렇게 돌아봐요. 제가 기도를 하려 치면은 제 젊을 때부터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인생을 돌아봐줘요. 근데 시편 23편 있는 것처럼 주님이 정말 선하고 인자하게 나를 인도하셨구나. 제가 그걸 모를 때는 좀 마음이 상하기도 하고 좀 원망스러운 마음도 없지 않아 있었어요. 왜 이렇게 인도하셨을까 이런 거. 그런데 이제 세월이 오래 지나자 그 모든 나의 그 인생의 고비고비를 이렇게 인도하신 그것이 그게 원망스러운 일이 아니었나. 예? 고통스럽고 그랬죠. 힘들고 그랬지만 지나고 나니까 그렇게 인도하신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었다는 걸 알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감사가 나오더라고요. 그렇게 되지 않았으면 내가 인생을 깊이 알지 못했고 또 주님을 깊이 알지 못했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줄 수 있는 양식, 그 자본이 없게 돼요. 그런 모든 과정을 통해서 실패와 그런 걸 통해 그것도 포함해서 감사가 되더라고요. 감사를 참 많이 드렸어요. 오랫동안 기도하면서 그렇게 감사를 많이 드리게 되더라고요. 그 감사를 또 많이 드리다 보면요, 감사할 일이 또 생기더라고요. 주셔요, 그런 감사가. 그래서 여러분들도 좀 기도를 많이 해보시고 기도를 하다 보면 감사가 저절로 나오고 그리고 찬미도 찬양도 나오게 되더라 이렇게 하시고 4절 대저 주의 인자하시니 하늘 위에 광대하시며 주의 진실은 궁창에 미친다. 이렇게 인자하심,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을 인자하심으로 돌보셨다. 근데 그 인자하심이 얼마나 되냐니까는 하늘을 잴 수 있나요? 그 깊이 높이를 광대하다. 또 진실하심. 사실 오늘날 가장 우리 인간에게 목마른 게 인간들의 진실이에요. 다 속이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미안한 얘기지만 정치가들 우리가 정치하는 분들이나 뭐 판사나 검사나 난 뭐 경찰이나 모르겠어요. 어쨌든 이 세상의 그 모든 상황을 바라보면 진실한 사람이 어디 있지? 네? 그러면 교회에 사는 사람들은 목사님들, 사역자들, 네? 다 진실한 것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우리는 목마르더라고요. 제가 옛날에 선교를 다닐 때 캄보디아라든지 가나안 나라 많이 다녔잖아요. 몽골이라든지 네팔이라든지 캄보디아라든지 에티오피아라든지 이렇게 다니면은 제가 깊은 속에서부터 눈물이 날 때가 많았고 정말 기쁨이 있을 때가 많았어요. 왜 그래? 그런 데 가면 비로소 진실을 맛보게 되는 거예요. 그들 속에서 비록 가난하지만 참이 나와요. 그럴 때 기쁨 속에 기쁨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주님 믿는 사람들부터 참 진실을 회복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진실, 하나님의 진실하심은 궁창을 그러니까 하나님 진실하신 분이세요. 찬송하잖아요. 우리가. 진실하신 주님. 이렇게 찬송하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을 닮으려면 우리도 진실해야 돼요. 진실. 그게 아름다운 거예요. 사기치고 거짓말하고 얼마나 많아요. 그런 사람들이. 우리 옛날에 그런 데 있었잖아요. 솔직히. 네? 하나님의 5절이요. 저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높아지셔야 맞아요. 너무 오늘날 사람들이 하나님이 그들 마음속에 낮아져 있어요. 그들 속에 하나님의 지위가 낮아요. 그들에게 지위는 뭐지? 돈, 네? 이 세상의 권세 이런 건 높아요. 그들에게 대단합니다. 이렇게. 근데 하나님의 지위는 낮아요. 근데 우리 성도들 속에서는 이걸 회복해요. 하나님이 이 세상의 돈보다, 행복보다, 쾌락보다, 부보다, 명예보다 높아야 돼요. 우리 속에. 그렇게 돼야 돼요. 그렇게 되는 게 정상이에요. 저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네? 우리 마음에서부터 그렇게 높여주셔야 돼요. 그리고 영광, 주의 영광은 세계 위에 하나님의 영광이 높아주셔야 돼요. 세계 위에. 세계에서 높아지기 원하지만, 우리 마음속에서도 높아지셔야 돼요. 영광. 하나님의 영광. 그래서,
죽을 때, 이 하나님 종들이 이렇게 죽을 때, 이렇게 그 광경, 내가 기도하는 거, 이런 걸 좀 들은 적이 있는데, 그때서 굉장히 영광을 보더라고. 죽을 때. 세상을 떠날 때. 근데 그때 보지 말고, 그때만 보지 말고, 평소에도 하나님의 영광을 좀 봤으면 좋겠다는 아쉬움이 있어요. 평소에 주의 영광을 바라보고, 네? 볼 수 있어야 돼요. 영광스러워. 하나님 영광스러워. 그것이 어떻게?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한다. 이게 5절까지예요. 6절부터 이제 13절까지는 다른 얘기예요. 주의 사랑하는 자를 건지시기에 우리에게 응답해서 오른손으로 구원하소. 이제 이건 간구잖아요. 낮은 상태에 있다는 거죠, 지금. 이 시인이. 구원이 필요한 상태에 있다는 거죠. 주의 사랑하는 자, 누구를 얘기해요? 우리 자신을. 건져달라. 오른손. 주님은 강력하잖아요. 건져달라. 이런 구원을 바라는 기도를 하는 거지. 7절. 하나님이 거룩한 말씀으로, 거룩함으로 말씀하시되 내가 뛰놀리라. 세겜을 나누며 수컷 골짜기를 청량하랴. 길르앗이 내 것이요 므낫세도 내 것이며 에브라임 내 머리의 보유자와 유다 나의 홀이며. 이건 이제 그분의 백성들이에요. 12지파 이스라엘. 므낫세라든가 에브라임이라든가 유다. 그렇죠? 근데 그 다음에 모압은 뭐예요? 이방 열국이죠. 내 보국통이라 에돔에는 내 신을 던질지는 블레셋 위에서 내가 위치하셨도다. 누가 나를 이끌어 견고한 성에 들이며 누가 나를 에돔인도 앓고. 이거는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이 있고요. 이스라엘이죠. 열국이 있어요. 열국은 하나님의 대적들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의 대적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직접 세겜을 나누고 수컷 골짜기를 청량하고 이거는 다 당신이 소유하겠다. 당신 소유, 당신 땅을.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청량한다는 거는 지금도 우리가 어떤 땅을 사면은 청량부터 하잖아. 그거는 소유를 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결국은 여기서는 어떤 영적 전쟁을 가르쳐 얘기하는데 우리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목적이 한 가지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그 통치하는 그 범위를 더 확장시켜 드리는 것이 또 한 가지. 그럼 5절까지는 주로 뭐지? 찬양, 기도, 감사. 이거지? 그럼 6절부터 13절까지 전쟁. 그럼 뭘 위해서요? 무엇을 위해 전쟁하죠? 우리가 왜 복음을 전해? 마귀의 군사를 하나라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군사로 빼오는 거죠. 이게 복음이에요, 어떻게 보면. 그리고 왜 사람들을 그 어두운 세력 속에서 하나라도 빼오려고 그래요, 우리가 하죠? 그게는 어둠입니까? 그건 사탄의 범위잖아. 그러니까 거기서 하나라도 빼오는 거죠. 예,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전쟁을 해서 데려오잖아. 사로잡혔을 때 그걸 빼오잖아. 왜 그래? 그건 대적에게 붙잡혀 있으니까. 지금 우리들은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우리 사랑하는 자들이 지금 잡혀 있어요. 그렇잖아요. 외국 사람들은 잡혀 있잖아요. 그거를 자유함을 주고 그들을 해방시켜 주려면은 영적 전쟁이 필요한 거란 말이에요. 누가 싸워야 되는데? 우리가 뭘로? 진리로요. 그래서 이제 주님께서 마음껏 뛰어오시도록, 주님이 청량하시고, 다. 주님의 땅이 되게. 그분이 그래서 왕국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게. 그분 혼자 하지 않아. 우리가 그분의 군사들이에요. 우리와 더불어서 이 땅을 그분께 한 치라도 돌려드리는 일을 하는 거거든요. 이게 이제 그 다음, 이제. 그러면서 10절에 누가 나를 이끌어 견고한 성에 들이며 에돔에 인도할고, 이거는 부르는 소리예요. 전사를 부르는 소리예요. 누가 나를 인도해서 대적의 그런 나라의 그 권세에 있는 권세를 깨부시고 내가 어떻게 누가 들어가게 나를 갖다 인도해 줄 거냐. 주님은 우리에게 좀 맡기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해주면 내가 그들 대적이죠. 그들을 사로잡은 사람들을 주님이 다스릴 수 있는 사람들이 되게 할 거 아니에요. 우리가 몽골의 교회를 세웠습니다. 원래 그들은 불교를 믿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믿지 않았습니다. 몰랐습니다. 대적이 사로잡고 있어요. 공산당이 70년 동안 다스렸습니다. 우리가 들어갔을 때 비로소 교회가 생겼죠. 그들 가운데는 예수가 왕이십니다.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는지. 복종하잖아요, 예수께. 성령께 복종하잖아요. 하나님께 복종하잖아요.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만드는 게 몽골에서의 사역이에요. 그러면 그 일을 누구한테 맡겼어요? 사도들에게. 그 일을 누구에게 맡겼어요? 우리에게 맡겨서 우리가 한 나라, 한 곳, 한 곳을 주님께 돌려드리는 일을 하는 것이에요, 지금. 이게 복음 전파죠. 이것이 교회를 세우는 일이란 말이에요.
누가 나를 이끌어 견고한 성에 들이며 누가 나를 에돔에 인도할 누가 그럴 거예요? 우리가 하겠습니다. 라고 대답해야겠죠. 그러면 11절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셨나이까?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 군대와 함께 나가지 않으셨나이까? 그러니까 이제 어떤 때는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지 않을 때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들도 범죄할 때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도 느슨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주님이 그들을 벌하시고 심지어 그들 대적에게 팔기도 하고 고통을 당하기도 하셨어요. 그때 그들은 부르짖은 거예요. 하나님 우리와 왜 함께 나가지 않고 우리가 싸워도 이기게 하지 않고 왜 그러십니까? 이런 얘기가 바로 그 얘기예요. 그러나 또 12절에 바로 돌이켜서 이렇게 기도해요. 우리를 도와 대적을 치게 하소서. 사람의 구원은 헛됩니다. 우리 사람의 인간의 노력이나 힘은 연약해서 대적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우리를 도와주세요. 우리로 대적을 치게 하여 주세요. 이러잖아요. 13절 마지막 절에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히 행하리니 저는 우리의 대적을 밟으실 자이십니다. 대적이 있어요. 오늘날 마귀 사탄이죠. 주로 누구를 사로잡습니까? 택한 자들. 할 수만 있으면 다 사로잡아서 마귀의 자녀, 마귀의 세력 아래 정복 굴복당하게 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과 함께 주님의 힘을 얻어서 그분의 능력으로 강하게 되어서 영적 전쟁을 해서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 잡아 돌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께 복종케 하고 진리로 이길 수 있어야 돼요. 주님이 우리를 도와주셔야 되지만은 우리가 나서지 않으면 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의지하고 용감히 행하리. 다윗은 그렇게 했어요. 골리앗을 이겼잖아요. 다윗이.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의지해서 물맷돌 가지고 쳐부셨잖아요. 그 큰 골리앗을 이겼잖아요. 쓰러뜨리고. 그래서 블레셋에서 이스라엘 해방했잖아요. 이런 일을 할 수 있었어요. 다윗은. 많이 이겼어요. 이런 것처럼 오늘 우리는 어떤 일을 합니까? 우리는 전쟁하고 있죠. 저는 지금도 싸우고 있죠. 뭘로? 진리로요. 그렇게 하는 저희들을 위해서 성도 여러분들이 정말 기도를 많이 해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어떤 분이라고? 대적을 밟으실 자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만일 주님과 동역해서 순종해서 잘 싸운다면 우리는 큰 승리를 하나님께 돌려드릴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저는 108편에 대해서 간단하게 해설을 했습니다. 주님께서 듣는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